29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첫 번째로 부딪힌 땅 문제가 바로,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부딪힌 문제가 홍해였어요. 홍해 앞에 이제 딱 서는 순간 바로는 자기 나라에서 장정만 60만 명,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이 노동력이 한꺼번에 쑥 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최신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계속 추격해서 옵니다. 돌을 이제 잡아다가 다시 노동력을 써먹기 위해서 추적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캐리옷이라고 해서 전차 부대입니다. 말을 타고 막 추격해서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흥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딱 앞에 지금 넘실대고 있는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영어로 말하면 딜레마. 거기에 빠진 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경우를 사람들이 참 만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부딪힌 장소가 홍해라고 하는 그곳인데, 오늘 성경은 그 홍해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딱 한마디로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해결을 했는가? 믿음으로 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29절에 보시면 홍해를 뭐같이 건넜어요?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홍해 양쪽에 물벽이,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양쪽으로 물벽이 쭉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예, 우리는 시원하지만 그쪽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지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 밤새도록 하나님이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길을 쫙 내신 다음에 이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불러서 그 바다, 그것을 개버리고 그 진흙탕, 그런 길이지 않겠어요? 그런 바닥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바닥을 뜨뜻한 바람을 계속 불어가지고 뭘 했을까? 말려준 거예요. 말려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200만 명이 지나가면 맨 뒤에 오는 사람은 거기에 수렁에 빠져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거기다 도로 포장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고추장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전복도 따서 먹고 해삼도 잡아서 먹고, 왜? 옆에가 물벽이잖아요. 바다 물벽. 가서 고등어도 잡아서 회쳐 먹고 광어도 잡아서 회쳐 먹고 계속 쳐먹고 간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같이 걸어갔느냐면 육지같이. 홍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육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망망대해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없는 길에서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육지같이 건넜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그 다음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애굽 사람들, 이집션이라고 돼. 이집션. 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집션, 애굽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빠져 죽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됐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몰락과 자기 죽음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차이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살면서 가장 위험한, 가장 큰 암적 바이러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젊은이보다도 그 젊은이들을 보내놓고 전쟁 때문에 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루즈벨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랬어요. 경제 대공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이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이다. 그런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홍해를 맞서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생기면은 그 두려움이 홍해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꼭 샌프란시스코에 들리면 꼭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해서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가보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중에 하나가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 사진이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금문교라고 하는 바로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다리예요. 저 다리가 총 길이가 2,825m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국에 세계에서 6번째로 긴 다리가 인천대교라고 들었어요. 그 인천대교가 1,823m입니다. 야경도 참 멋있게 찍었네요. 내가 찍은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찍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강에서 한강대교 있잖아요. 한강대교 중에 가장 긴 다리가 1,400m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저 다리는 2,825m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탑이라고 해서 주탑이 2개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주탑의 높이가 70m입니다. 지금 한강의 주탑의 높이는 22m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주탑 높이보다도 3배보다 더 높아요. 저 주탑. 이게 양쪽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주탑의 그 높이가 70m이고 저 주탑과 주탑 사이, 그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그 주탑 그 사이가 1,415m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것이 1933년도에 시작을 해서 1937년도에 4년 만에 완공을 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토목 공사 중에 기이할 만한 기념비적인 다리 공사다.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근데 저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바로 저것이 그 양쪽에 이제 저기를 연결시킨 아주 중요한 그 다리인데, 저 사이가 아주 간만의 차이가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기다가 다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악조건이, 그렇게 악조건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저 다리를 이제 공사를 해서 완공을 지었는데, 저 다리 공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쳤어요. 그 안전 그물망을 친 다음부터는 거기서 인부들이 추락해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높은 자리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고 추락해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근데 밑에 안전 그물망이 있으니까 이제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떨어져도 목숨은 안 잃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그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예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어떤 지점에 오를 수 있는데 밑에 우리가 안전 그물망만 깔 수가 있으면은, 그 안전 그물망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칠 수 있는 안전 그물망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안전 그물망을 깔고 살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케어패는 안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넘어졌다 일어나면 되니까. 사람이 살면서 안 넘어지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넘어지고 사는 거지. 문제는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게 문제지. 넘어진 게 무슨 인생의 실패예요. 인생이 무슨 오점이에요. 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지금 갓난의 시절에 이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안 넘어지고 일어선 사람 있으면 양발 벗고 일어나 봐. 다 어린 시절에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그냥 딛고 일어나서 딱 쓰면 그때부터 세상에 온 동네 소문이 다나. 우리 아이가 뛰었대. 뛰긴 못 뛰어. 겨우 일어난 건데. 그래도 그게 대견스러운 거예요. 다 그러면서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안전 그물망만 딱 깔고 있으면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내 그물 안전망을 쫙 치는 거예요. 치면서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홍해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14절입니다.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시리.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나는 뭐 하는가? 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좀 주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실 때까지 좀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도 주지도 않고 혼자서 알아서 막 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 속에 개입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성질이 급한지. 그냥 어제 결혼했는데 애기 달라고. 어제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애기가 나와? 좀 기다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물에서 뭘 찾아요? 숭늉대.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때를 쓰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금방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게 비어. 뭐가 없긴 뭐가 없어.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거지. 조금 기다려요. 좀 기다려. 제가 계곡리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위에 어르신이 몇 가지를 주어서 이렇게 심어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농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해가지고 펄 갖다 이렇게 심으면 목사님 이거 심으세요 하면은 나는 또 착하잖아요. 그럼 갖다 이렇게 심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주면서 심으라고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울금이래. 울금. 그래서 내 생들은 울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어요. 심으라고 그래서 순종을 나는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었는데 이게 얘가 나와야 말이지. 예? 교장 선생님 위에 집에 가봤더니 그 울금이 이만큼 컸어. 근데 우리 집은 아예 아무 사인이 없어. 이만한 싹도 나오잖아. 싹도 나는 성의가 급하죠. 파봤어. 도대체 얘가 죽었나 살았나 그랬더니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다 나와요. 그러더라. 때가 되면 여기 빨리빨리 나오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데 얘가 그랬더니 그냥 좀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기다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금 농사 잘 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세 번째, 믿음으로 명령하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에 안전 그물망을 치고, 두 번째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세 번째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 바로 그거거든요. 주중 대사를 지낸 김하중 대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중 대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장 6년 동안 주중 대사를 했으니까 가장 장기적으로 오래 했던 분이고, 또 하나 이분은 한국의 대사이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의 대사다. I am God's ambassador.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대사를 했던 분이 그분이잖아요. 아주 믿음이 아주 충만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베이징에서 차이나 코스타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같이 집회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게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중국에 있는 차이나 코스타를 베이징에서 하는 그 순서에 이 김하중 이 대사,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에요. 간증하는 시간인데 공항국에서 쫙 와가지고 그 집회 전체를 다, 공항국이 다, 만약에 그 집회에서 기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적인 용어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그렇게 공항국에 쫙 가서 이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됐어요. 간증 시간이 됐어. 김하중 대사 이분이 딱 서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사랑하십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공항국 저 형제들도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서 거기 코스타에 모인 친구들이 그 공항국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김하중 대사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그 많던 공항국 친구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홍해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빠져 죽든지, 중간은 없어요. 오늘 2015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제가 와서 계속 믿음으로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을 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믿음에 대한 정의를 주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 말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차상영 목사는, 믿음으로 장로님은, 믿음으로 안수 집사님은, 믿음으로 권사님은, 믿음으로 성광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